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를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부패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멍에와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소처럼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는 멍에와 굴레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사명을 자신들을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모든 푸른 나무와 산 위에서 어떻게 행했냐면 창녀처럼 드러누워서 음란을 즐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즐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정부를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의 신으로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바알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몸이 달아오른 들암나귀와 같이 그 암나귀들이 그 바람에 실려오는 그 수컷의 냄새를 맡으면 킁킁거리면서 찾는 것처럼 바알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그것에만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찾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 보면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가장 순수한 종자로 심었는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변하여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 더러움은 세제로 양잿물로 씻어낼 수는 있지만 속속들이 부패한 그 심령과 성품을 무엇으로도 다시 깨끗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저는 순결합니다. 저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뒤를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제가 언제 바알을 따랐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걸어온 그 골짜기의 길을 보아라.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찾고 원하는 바알을 찾고 있지 않느냐.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그것들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하고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이스라엘은 바알의 제사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알을 따르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 삼중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 평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비유한 동물이 바로 들암나귀입니다. 이스라엘 행동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가는 길을 종잡을 수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암나귀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여호와 쪽에 붙었다가 때로는 우상하기로 갔다가 하는 암나귀와 같은 존재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욕정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종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갔다가, 바알이 그것을 채워줄 것 같으면 바알에게로 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욕정의 노예가 되어 날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롱하시듯이 너희 몸이 상하지 않도록 충고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몸이 닳아 골짜기를 뛰어다니다가 발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타오르는 정욕에 목이 마르지 않게 절제하라고 충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아니라 나는 이 말은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당하는 수치로움 같이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숭배하던 것이 드러나면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알은 섬기지 않았다, 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근본을 나무와 돌에게 돌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 때가 되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조롱하시듯이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닥칠 때 혹시 모르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읍의 숫자만큼 많은 우상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이 너희를 구하기 위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애굽의 명예와 결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와 그 결박을 끊고 스스로 바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저 땔감으로나 사용될 쓸모없는 야생 포도나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효과적인 제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사죄를 위한 온갖 종교 행위와 제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연하게 하나님의 책망에 반항하고 우상 숭배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중복된 채 탐욕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남긴 발자취로 자기 말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발전기의 약대처럼 성령의 눈먼 야산 나귀처럼 그들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바알의 제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사랑하니 그를 따라가겠다고 이스라엘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음란하게 살기가 더 쉽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입술로는 바알을 쫓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걸음은 푸른 나무 아래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